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죠.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대화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적인 구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고,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미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기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내 머리와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차고 올라야 우리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이걸 한꺼번에 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익숙하지 않으면 기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그래,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라고 가다듬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과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을 준비가 맞춰진 상태로 나와 함께 계심이 내 기도 시작하는 동시에 강하게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강구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강구는 구체적으로 6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6가지를 또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강구부터 세 번째 강구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구부터 여섯 번째 강구까지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강구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강구와 우리와 관련된 강구,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구들을 전체로 쪼개면 6가지 강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구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죠. 지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강구 하나하나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든지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이 의미들을 포함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기도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에녹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간구 중에서도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간구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간구를 붙들고 이 의미들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강한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법에서, 우리나라 한글 문법에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존칭의 의미가 아니죠. 근데 헬라어 의미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기도해도 이거 굉장히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주기도문 있죠. 우리가 아이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아버지의라는 이 생략된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주기도문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의 주기도문에는 이게 생략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라는 걸 어른들이 인식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생략하고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원문에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구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간구로 이 간구를 가르치고 계신 거겠죠. 여러분, 잘게 쪼개서 이제 이 간구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당신의 이름이 라는 이 말을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점점 덜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사람들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안에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제 이름 안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출생 배경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 하나로 설명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손성훈,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손성훈, 이렇게 손성훈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글자 손성훈만 생각합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손성훈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글자 손성훈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름을 통해서 제 인격 자체, 저의 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문재인 글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의 인격 전체를 우리는 부르면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되어 줄 때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먼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고 시킬 때, 내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염소를,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삭 바치지 않아도 된다. 양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라아, 이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여호와 라아,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라아, 여호와 샴마, 이건 어떤 의미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엘로힘, 이건 뭐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시다. 엘로이입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12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뒤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24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가지는 우리가 너무 생소한 것들이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을 뿐이고, 이런 것들은 가끔이라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이름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콕 집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정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모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만큼 큰지, 그 평안이 얼만큼 어마어마한 것인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있습니까? 모르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평안이시다라는 단지 그 사실만 알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콕 집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각각의 이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 존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욕한다는 말이거든요. 함부로 얘기해서 그 이름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그 인격에 모욕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 특정한 부분을 나타내는 그 이름마저도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이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 앞에서 너희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너희들은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돼서 먼저 좀 전에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는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속성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그의 가운데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삼거룩종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했나요? 아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알매 그 분량들이 점점 쌓여져 가야 돼요. 넓혀져 가야 돼요. 깊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거룩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잘못 섬기고 있죠.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끌어와서 써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한 것, 그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온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돼, 내가 잘 풀리면 돼, 내가 형통하면 돼. 여기에 온 관심이 다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에,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되냐면, 그거 다 알아. 내 믿음의 고백도 올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 쪽에 들어가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합당한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욕들어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실제로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외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이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제사 드려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나의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은혜와 복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리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을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강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그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라. 너희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들, 그 모습에서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 그것이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간구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제일 먼저 간구해야 한다. 나의 필요들보다도, 나의 자녀들보다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나는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다른 필요들 아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 안에는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간구가 첫 번째 간구로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 간구 말고도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간구들 더 중요한 것들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간구들 더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간구가 첫 번째일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나의 필요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는 거,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와 상당히 빗나간 기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인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되며,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6장 33절 지나가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면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그냥 하늘나라 불려가서 하나님과 그냥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계속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 이런 의미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도 이 목적이 나타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목적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목적에 합당하게 첫 번째로 그거부터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 필요도 있죠. 내 필요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구하면 내가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아야죠. 하나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여러분, 이거 아주 우스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건 정신과에 가서 좀 진료를 받아봐야 될 사람인 것 같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순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 모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경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없는데 그냥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 같지 않아요? 네가 내 언제 안다고? 네 내 아나? 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네 알고 있나?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 대답할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그 하나님이 가슴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 가운데 경험되어지잖아요. 이 하나님 진짜 맞구나, 하나님 이런 분 정말 맞구나. 여러분, 그렇게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눈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던가요? 어려운 일이던가요? 왜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왜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는 간절히 기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필요가 응답되어졌어요. 다 충족되어졌어요. 평안해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까? 평안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쉬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계속될 수 있죠.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 평안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내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기 위하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날마다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필요가 생길 때 그 필요와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거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해 줄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는 기도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구조가 선순환으로 계속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얘들아, 다른 간구보다 이 간구를 먼저 하지 않을래?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야. 너희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이런 의미들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로 이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정말 잘 이해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먼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강하게 열망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진짜 더 알고 싶다. 그 깊이를, 그 넓이를 내가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알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 암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평안함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들을 내가 상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